오늘은 우리 집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희생양 메커니즘. 이런 말이에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나 문제들 때문에 어때요?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그 스트레스가 일정 부분 쌓이게 되면 반드시 그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려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다수가 소수를 혹은 다수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에게 어떤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그런 부분들을 씌우는 겁니다. 이럴 때 대상자를 어떻게 찾냐면 그 다수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대상이어야 하죠. 그래서 그 대상을 찾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가해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 없이 대상자에게 스트레스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어떤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올 초에 우리나라를 좀 슬프게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MBC의 한 그 기상캐스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사실은 이 사건은 올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말이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풀려요. 풀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약 17장 분량의 원고지로 17장 분량의 어떤 유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나라에 큰 파장이 일어났죠. 그 유서의 내용을 추론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어떤 직장 내 선배들이 이 당사자인 후배 입사자에게 그 직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기상캐스터니까 날씨에 대해서 오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보가 나왔으면 이게 한 사람의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방송사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연대 책임을 해야죠. 그 공동체가 연대 책임을 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지 한 사람에게 전가해야 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 이러한 유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고인, 피해자인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온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빙산의 일각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겠고 우리에게 보도가 되지 않는 사례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이게 어쨌든 가해자들에게는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희생자에게는, 고인에게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요 폭력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희생양 메커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또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니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죠. 성경에는 사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인데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희생양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압제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물론 간접 경험, 교육이라고 하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경험을 받지 않더라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도 압제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많은 위선 때문에 유대인들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이게 쌓여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억압해 온 그런 스트레스와 압제를 뭔가 좀 풀어줄 만한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자신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대한 위로를 얻고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희망을 찾아내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감당했을까요?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모두 예수님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병이 걸렸어요.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모두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또 상처에 대한 치료를, 또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얻어요. 예수님이 어느 순간 유대인들에게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엄마의 역할보다 사실 무엇을 원했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모두 예수님이 떠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먹여 살려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언제 나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겪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지 못하게 잡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압제해서라도 예수님을 강압적으로라도 당신들의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을 어디를 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몰래 그곳을 빠져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환영해요. 여러분, 종려나무를 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은 사실 속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 왕처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좀 먹여 살려주세요. 오병이어 때 어때요?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로 남긴 그 능력을 보고 야, 이분이라면 우리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들을 전부 다 끌어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좋은 눈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본 게 아니죠.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싫어요. 왜요? 자신들이 차지했던 그 위치, 그 포지션을 예수님에게 뺏길까 봐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인기를 질투해 왔었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잖아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그 중에는 우리에게 능력 있게 정말 행했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압제해온 이 로마 총독 앞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을 지배해왔던 로마 총독 앞에선 예수님의 모습이 힘있는 모습,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여주고 상처를 치료해줬던 능력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어떤 모습이 보여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힘없는 모습으로, 째찌게 맞은 모습으로, 찢겨진 모습으로 로마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지점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인격이 있는, 정상적인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때 나를 도와줬고 나를 치료해줬던 저 사람이 찢겨져서 매질당해서 저 로마 총독 앞에 힘없이 있구나. 가슴 아파야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 본능이고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인들의 이른바 발작 버튼이 작동됐다는 거예요. 발작 버튼 알잖아요. 뭔가 쌓여 있는 게 이게 딱 터질 수 있는 그거 버튼만 누르면 터지는데 그 발작 버튼. 이 발작 버튼이 뭐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길 바랬는데 그래서 그들의 골치 아픈 문제를 저 능력 있는 예수가 다 끌어안아주고 해결해주길 바랬는데 정작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생각들, 계획들이 실없는 생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의지해왔던 그 마음이 이 순간 실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바뀔까요? 배신감으로 바뀌고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 예수를 신문해 봤지만 뭐 어떤 죄를 찾지 못했다. 자, 너희들이 이제 결정해라.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에게 가서 내 아이가 병들었어요.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지르되라고 하는 말은 소리가 안 들릴까 봐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말이 아니고요.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소리를 크게 질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대요. 원래는 계획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한 그날 죽기로 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라바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바라바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바라바의 죄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물론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질이 포악했던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냥 그런 강도가 아니라 그가 포악하고 상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사실 로마의 나름대로의 기질을 발휘해서 로마의 공권력 앞에 대항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러한 독립투사의 성격을 띈 사람을 기록할 때, 글자로 기록할 때 독립투사라고 기록하면 안 돼요. 뭐라고 기록해야 되냐면 강도라고 표기를 해야만 편집할 수 있고 출간할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우리는 독립투사라고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지만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반기를 든 이 바라바를 본보기로라도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심리가 들어있냐면 바라바는 비록 일 중에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는 로마의 나름대로의 대항했던 사람인데 예수 저 사람은 우리가 희망이 없을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치료해줬던 저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엄마 코스프레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로마의 총독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네.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거 좀 찾으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큰 오류가 있어요. 이 오류가 뭔지 여러분 찾으셔야 되거든요. 오류가 뭐예요? 예수 당신이 우리에게 괜한 희망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불행하고 유대인들이 압제당하고 유대인들이 힘든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인 거예요? 로마의 압제 때문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 때문에 지금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들에게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를 못 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목소리를 냈다가 내가 감옥에 갈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를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힘없어 보이는, 그래서 내 목소리 하나라도, 내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화를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생양 메커니즘은 2000년 전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게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지금도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원리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 공간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잘 찾아보면 얼마든지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한 피해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찾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사이 현재 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공간 안에서 그것은 바로 우리 집 엄마예요. 우리 집 엄마입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집에서는 아빠인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녀들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피해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대부분 누가 그걸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요, 하나의 사회예요. 그 말은 즉슨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도 각자가 어떻습니까? 각자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사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나름대로 이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희생양 메커니즘은 이 모든 책임을 반드시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될까? 대개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그게 엄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하필 엄마일까요?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마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게 탑재되어 있어요. 우리 안드로이드 폰 안에 뭔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이런 게 있는 거죠.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참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게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희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연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감당했던 것 중에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심지어 로마의 어떤 백부장들도 예수님에게 와서 외국인들도
모든 감정이 예수님에게 집중돼요. 그런데 대개 가정에서 이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엄마가 감당해요. 아빠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 애들 모아놓고 야 너희들 있어봐. 아빠가 오늘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 이것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어. 이런 얘기 합니까? 아빠는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못하죠. 자녀들도 학교에서 또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를 한껏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못해요. 누구에게 합니까? 아내에게 해요. 하소연합니다. 그럼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누구에게 다 말합니까? 엄마에게 다 풀어내요. 나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엄마는 아빠에게 또 자녀에게 감정 쓰레기를 계속 받는 겁니다. 친정에서요. 어떠는 줄 알아요? 친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또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화가 오죠. 내가 이야기할 사람이 딸밖에 없어. 친정에서는 딸이지만 우리 집에서는 엄마잖아요. 모든 감정이 엄마에게 집중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문제 해결사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대개 가정에서는 문제 해결사 역할을 누가 합니까? 엄마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큰 일에 대해서는 아빠가 하죠. 그러나 자잘한 일부터 해서 정말 이거는 3D 업종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일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엄마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 이거 그냥 우리 입에 달아있다는 것만 해도 반증이 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인 저만 해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좀 어떻게 잘 하잖아. 좀 어떻게 쪼개서 좀 해봐.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엄마라고 하는 혹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엄마는 누구냐? 엄마는 우리 집 예수예요. 예수님이 감당했던, 유대인들에게 감당했던 일들을 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잘해요.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요. 네, 맞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아서 그러실까요?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일까요? 여러분 PPT 한번 보시겠어요? 보통 엄마는 어미모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라는 말을 쓰는 그 한자들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엄할 엄에다가 어미마. 어떤 뜻입니까? 엄한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엄해요? 사실 엄마는요,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엄하지 못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엄함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엄하냐면 자기 자신에게 엄한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어야지. 자기 자신에게 내가 오늘 참지 못하면 가족이 위험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난장판이 될까봐 내가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해요. 나에게 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당연이라고 하는 함정이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당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단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게 바로 당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엄마가 밥하는 건 당연한 거고, 빨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참는 건 당연한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 진실은 보이지 않게 돼요. 그 안에 희생하고 그 안에 헌신하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있죠. 자, 이러한 모순을 우리가 억제하고 더 이상 엄마를, 그죠? 이 희생양 메커니즘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질이 뭔지 아세요? 그 못질이 당연이라고 하는 이름의 못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히 생각하는 그 습관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라도 버려야 돼요. 누군가는 엄마이고 누군가는 앞으로 엄마가 될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내가 엄마이면서도 내 엄마가 있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엄마를 우리 집 예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집 예수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 안에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참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엄마를 십자가에다 못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예수가 되어 봅시다. 엄마가 아니라. 오늘 집에 가서 오늘 그냥 예배 끝나면 다 빨리 집에 가세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면, 아빠가 예수면 안아주시고요. 때로는 내 자녀가 예수일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럴 때도 우리 인정합시다. 있잖아요. 따뜻하게 나 예수님을 더 이상 못 박지 않도록, 피를 흘리고 있지 않도록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